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수교를 맺게 되면 수교한 나라에 대사관이 마련되고 대사를 보내서 이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대사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대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소속된 사람이고 미국의 통제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만일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일해버리고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대사로에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천국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대사인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왕이시고 또 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일에 대해서는 장차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심은 그 열매의 분깃을 영생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너무나 완연하고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어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구약의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그 초림과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가셔서 재림하신 그 사이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 중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의 종말의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말씀하는 그 징조들이 너무나 완연하고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의 남은 날 동안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내 소속이 어딘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과 짝하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서 완연한 믿음의 빛깔을 내고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살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돼요. 내가 어떤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으셨는데 그것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린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그럼 무엇인가? 영의 일을 가볍게 생각해. 영적인 일을, 영의 일을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해요.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생명에 관한 것보다 세상의 마음이 더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탐닉해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정도로 그것에 탐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푯대를 정하고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여기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온통 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탐닉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 육신 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육신을 주장하는, 죄인된 육신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죄를 짓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있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땅에 육신의 남은 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마귀의 일을,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애까지도 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애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끔찍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뭘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 밑에 들어가 있는 자,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산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에게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영적인 죄는 뭡니까?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나라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인식하고 나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 자아가 죽었는데 여전히 나를 의식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내 속에 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주장하는 나를 고집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혼이라고 그랬죠. 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이 바로 성경에 푸시케로 기록되어 있는 혼입니다. 이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은 옛사람, 옛자를 나로 인식하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이 혼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마귀의 종된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로 인식하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옛자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옛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옛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혼이 이 자기라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옛사람이 뭡니까? 마귀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모든 경험과 체험과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 종합하고 추론하고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예요. 거짓 자아예요. 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자는 죽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옛 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없는 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이것들을 추론하고 앞으로 될 것이다 예측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거짓 자아예요. 거짓 나예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거짓 자아를 내 혼이 나로 인식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거짓 자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 속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거짓 자아를 나로 인식하고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에 굴복하고 쫓아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좋아하고 이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자는 죽었어요. 이 옛사람 마귀의 종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종된 죄인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 자의 정체를 알고 거짓 자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자로 인식해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참된 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 싸움이죠.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된 거짓으로 만들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순종하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자로 생각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생명 싸움이에요.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해 있느냐? 영이신 주님께 속해 있느냐? 소속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그렇게 쫓아가 버리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움직이는 육체의 일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육체의 자신을 드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속고 살았다면 이제 지나간 때에 족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답게 영생을 누리고 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자원으로 가는 주를 위한 열심, 결단, 수고, 희생, 청교 행위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회의가 들기도 해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의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냐요? 이 나,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육체에게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마귀가 포장해 놓은 이 옛사람, 지체 없는 옛사람, 여기서 나온 게 이 생각과 마음이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냐?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내 스스로 열심히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 종된 옛사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차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믿고 의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주시고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 자기 자신이 터전이 되어서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 재능과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기반으로,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재능,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이 자를 잘 주목해야 돼요. 자신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어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했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냥 우리가 취미 삼아 써놓은 글이 아니여 심각한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은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주여 주여라고 목소리 높였는가, 누가 더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었는가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서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대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대요. 근데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있다면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합법도 있다는 거지. 이들은 합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뭘 합법이라고 뭘 불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런 기독교적인 일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적인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앙적인 일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방언도 말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왜 이런 불법이 되고 어떤 왜 불법이 됩니까? 그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 내가 행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냐? 생명의 주체가 어디냐?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숭이의 생명에서 원숭이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문제예요. 어떤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냐?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 그럴듯한 일, 이런 것 다 두고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 속지 마세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종교적이고 열심적인 모습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어떤 생명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스스로 살지 못하는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영적인 흔적만 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그냥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영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거예요. 영이 실체가 떠나버리고 영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전등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전등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전기줄만 남고 이건 램프만 남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전기 기능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형상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형상의 실체인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은 형상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거예요. 다시 종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의 영은 스스로 살지 못하는 영이다. 그래서 영의 흔적만 남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의 성령에 들어와서 다시 영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에요. 근데 스스로 살지 못하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주신 영이신 주님이 내 영 안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이고 그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마음이신 거예요. 내 영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서 주님은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미 결합이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법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란 말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과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마귀가 거짓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넣어주고,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의 소원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불어넣어주고,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왜 죽으셨는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명 자체를 바꿔주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버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진정 이걸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믿는 자의 삶 속에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듣고 깨닫도록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맞선 볼 때 소개할 때 신랑 신부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할 때 누가 중매장이가 가운데 오잖아요. 중매장에 왜 와요? 아, 신랑은 이런 사람이고 신부는 이런 사람, 소개시켜서 결혼시켜 주려고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중매장이신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뭘 가르쳐요?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성경의 사건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성령이 데리고 다니면서, 왜?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성령이 가르쳐서 우리한테 먹여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을 먹이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한테 뭘 먹여요? 주님의 생명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을 먹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먹으니까 그것을 뭘로 포장을 해요? 사랑으로 포장을 해요. 사랑으로 감해. 여러분, 떡볶이 가서 흰떡 먹어라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먹음직스럽게 뭘로 해요? 가미를 하잖아요. 파도 썰어 놓고 그냥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잖아요. 치즈도 집어넣고 해서. 그래서 맛있게 먹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딱 가미를 하는데 뭐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다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먹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생명이나 마음이나 아가페 사랑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서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감동으로 깨달으면 우리한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이게 들어와야만 죄사함과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와서 둘이 소개만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매쟁이가 여기 딱 도착했다고 그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매쟁이가 다 설명을 해서 맺어져야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시작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달음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바꿔서 말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바로 아기가 엉이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 마음,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이 마음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먹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걸 먹고 우리가 움직여야만 이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자녀를 낳은 분들은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면 입덧을 하면서 뭐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땡기지요. 그래서 신거 먹고 싶다. 그냥 뭐 먹고 싶다 막 땡기잖아요. 그거 먹어줘야만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아가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딱 들어오면 이제 그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땡기는 게 있어요. 가서 뭘 해라. 그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생각돼. 가서 좀 용서해 줘라. 가서 좀 퍼줘라. 가서 좀 도와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아기가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 입덧하는 것처럼 땡기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만 내 기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해야만 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라. 이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돼요?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계속해서 입덧하면서 뭐가 땡긴다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속사람 내 뱃속에 아기가 자라나잖아요.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기가 형상으로 내 엄마 아빠 형상으로 자라듯이 내 속에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그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새 언약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순서가 복잡하지만은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마음으로 다시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울며 애통하고 뭔가 그것을 다시 바라봤을 때 이게 관점이 달라져서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음 땡겨서 그 마음대로 순종하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 이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운전 배울 때 자, 처음에는 자, 엑셀 밟으세요. 그다음에 운전대 꼭 잡고 그다음에 엑셀을 천천히 놓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이제 클러치를 밟고 그다음에 엑셀을 천천히 밟으세요. 순서 하나하나 다 처음에 배울 때 뭡니까? 1단계 클러치 밟고 2단계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3단계 엑셀을 밟고 그다음에 서서히 출발해보고 자, 운전대는 어떻게 하고. 처음에 배울 때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몇 번만 계속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이잖아요. 자동.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처음에는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돼요. 순식간에 돼요. 순식간에. 구구단 배울 때는 3일은 3, 3이 2개면 3일은 6. 하나하나 막 계산하면서 배웠지만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3, 4만 9, 3, 4, 12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생명이 마음으로 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돼서 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땡기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한 운전처럼 익숙한 구구단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들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들이게 하는 거. 내가 속사람이 성령이 소원을 주잖아요. 이 뜻 하는 것처럼 뭔가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자꾸 성령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이래 성령의 소원에 우리가 자꾸 들이게 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인자가 흘러나오고 누군가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너무나 편안하고 말 몇 마디 해봤는데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뭔가 계속해서 이 사람하고 10시간 20시간 있어도 정말 좋고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흘러나오면 그래요. 이 사람하고 1시간만 있어도 부담스럽고 10분만 있어도 부담스럽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제발 내 좀 옆에 좀 오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옆에 있기만 해도 편해요. 대화 몇 마디 안 해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결정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비로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 존경받는 종교인의 모습을 닮으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내 스스로 훌륭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보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를 동원해서 이 나라는 이 허상에 이 나를 동원해서 애써서 예수를 닮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고 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다시 살펴볼 때에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 속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내 뱃속 애기가 뭔가 먹고 싶다 그런 것처럼 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 그분의 생명의 빛이 자연적으로 비추게 됩니다. 오직 내가 주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돼. 기독교인이 자신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자신 안에 사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겸손함이, 주님의 진실함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성령님이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참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소욕을 일으키는 정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생명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아니라 내 의지, 내 열심, 내가 자꾸 고개를 드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거짓 자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가지 마시고 여기 촬영을 하나, 기념 촬영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